아멘. 자, 오늘은 새 틀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이제 외국 기업이었는데요. 그 회사 안에 이렇게 다락방을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락방 안에서 되게 사역이라기보다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다락방 교회 이제 권사님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중심으로 이게 분들이 열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역을 하면서 논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만나지고 회사 안에 많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모이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상담이 자꾸 이제 예배 끝나면 상담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제 다락방 교회들이 아니고 이제 기존 교회라든지 불신자라든지 이러니까 이제 다락방만 받는 시간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잘 뭐가 이렇게 고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지금 암이 걸렸는데 자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또 도와주고 이제 집중하게 성경 구절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이 되게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회사에서 되게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일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임으로 들어온 거예요. 원래 오래됐던 멤버가 아니라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일을 잘해서 그 이제 자꾸 진급이 빨리빨리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이 권사님하고 동급이 돼버렸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권사님이 이 사람을 왕따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게. 제가 설마 나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그냥 여중생들 하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의 예. 그런 아주 유치한 왕따를 이제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걸 어떻게 이분한테 해석을 해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게 제가 하도 사람 말을 잘 안 믿거든요. 하도 이상한 말을 많이 들어봐가지고요. 제가 사람 말을 잘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 권사님을 뒷조사를 해봤어요. 사실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장님 좀 어떠시냐. 그래서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진짜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거랑 복음으로 적용해서 열매 맺는 시스템을 가진 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거랑 중요하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차를 타고 가는 거랑은 다른 얘기잖아요.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데 급한 일이 생겼는데 뛰어가면 어떡합니까? 그죠? 여러분 폰 왜 가지고 계십니까? 조난당하면 빨리 꺼내 쓰세요. 그죠? 조난당했는데 자꾸 메아리 그것처럼 막 이렇게 자꾸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마시고 조난당하면 빨리 119에 전화하세요. 그죠? 갖고 있는 거랑 그거를 적용해서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가 복음은 우리가 가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은혜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는데 그 택함 받은 우리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하나님이 준 시스템, 그 시스템을 한국말로 말하면 틀이죠. 하나님이 준 틀을 사용하지 않고 자꾸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틀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어떤 분이요, 이제 아저씨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아이들을 자꾸 때려요. 그런 이제 성도님이 계셨어요. 지금 계세요, 우리 교회에. 근데 아저씨가 자꾸 때려요. 그 아이들이 자꾸 맞아요. 자기도 때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힘드니까 너무 복음을 사모하세요. 이렇게 복음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게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은연중에 복음을 사모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는 소원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시스템을 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로 이분이 어떤 일이 생겨서 되게 어떤 분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주 그분이랑 이제 사모를 하고 이러면서 매일 사모를 올리면서 집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이 조금 사모를 가르쳐 주시면서 조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자기를 딱 따르질 않으니까 너 우리 모임 오지 마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임을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모임을 못 가게 하니까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울면서 그 모임 좀 가게 해달라고 연락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분이 그 모임에서 고만 오라고 하기 전에 빨리 배웠어야 될 걸 배우고 고만 오라고 그럴 때 안 가면 돼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도 배울 건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분들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예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예틀 없겠습니까? 저도 있잖아요. 임마누엘 서울에는 예틀이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까? 있잖아요. 어느 세상이나 분명히 예틀은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바울도 사역에 실수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틀도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진리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새 틀을,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 복음을 적용한 새 틀을 갖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나보다 더 높아지고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아서 솔직히 봤더니 나보다 실력이 더 좋으니까 회사에서 나보다 더 인정받으니까요 권사님인데 왕따를 시키더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나보다 낮을 때는 은혜로 키웠는데 나보다 높아지면요 다른 게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예틀이 튀어나오고 또 평상시에 우리의 예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졌는데도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더 이상 인도를 못 따라가고 자꾸 내 인생이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서 또 도태되고 거기서 또 도태되고 40년 광야를 삥삥 돌거든요. 그러다 주님 불러가면 죽습니다. 그죠? 아니 나이 먹으면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새 틀의 답을 완전히 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차피 갑니다. 그리고 어차피 천국은 보장됐습니다. 아쉬울 건 없어요. 근데 누리다 가야죠. 그죠? 하나님 나라 누리다 가야죠. 자, 그래서 서론으로요. 인간의 집중은 다 12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의 집중은요. 나 중심이에요. 육신 중심이에요. 성공 중심이죠. 예. 그리고 우상 중심이고요. 무속 중심이고요. 종교 중심이고요. 그리고 평생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매여서
맨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환경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그래서 후대 문제 조금 하다 얘 대학 붙으면 어유 살았네 싶은데 또 육신 문제 터지고요. 육신 문제 막 해결하려고 뛰다 보니까 정신 문제 터지고요. 정신 문제 해결하려고 또 병원 어떻게 잘 알아봐가지고 나 어떻게 병원에 들어가게 됐네 하고 입원했는데 그다음 경제 문제 터지고요. 계속 평생을요. 여섯 가지 문제는 다윗도 당했고요. 그죠? 불신자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요. 사명자들도 옵니다. 그죠? 그 문제 안에서 거기에 매여 있느냐, 나는 다른 걸 누리고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이죠. 그러니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12가지에 집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원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그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나온지 아세요? 이르시되 너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이러고 나오죠. 아담 입장에서 그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남자로 딱 창조됐잖아요. 창조돼서 아담이 눈 딱 뜨자마자 하나님이 이르셨다니까요.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하고 대화했어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그죠?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는 우리의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 하나님 만납니까? 못 만나요. 예. 근데 유튜브 영상 봤더니요, 그 아기 그 중절 수술하는 그 가위를 집어넣더만요. 그 보니까 가위가 뱃속에 들어와서 아기를 자르려고 막 하는데요. 그 아기가 막 도망다니더만요, 뱃속에서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라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만나졌는데 이 아이는요, 가위가 들어오면 내가 살아야 돼요. 내 능력, 내 IQ, 내 실력. 그죠? 태하면 태아 실력으로 살아남아야 되고, 그죠? 한 살은 한 살짜리 능력으로 살아남아야 되고, 40살은 40살 능력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 못 살아남고 요번에 또 무슨 모녀가 또 자살하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못 살아남겠으면 한계가 오는 거죠. 왜요? 태어나기를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겁니다. 그게 원죄죠. 예,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써도 인간은 나밖에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귀신이라도 만나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안 만나지니까요. 그러니 모든 인간의 집중은요, 다 납니다, 나. 예, 그 뱃속에 있는 아기도요, 나 살겠다고 움직일 정도니 온통 나예요. 나중에 교회 다니는 이유도 나, 기도하는 이유도 나, 전도하는 이유도 납니다. 이거를 못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원죄. 이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의 집중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집중은요, 1, 3, 8, 14죠. 우리는 나를 가지고 사는 거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여러분, 아니 부산에 급하게 연락해야 되는데 뛰어가서 말하시렵니까? 스마트폰으로 전화 거시렵니까? 그죠? 아니 빨리 1시간 만에 천안까지 가야 되는데 차 몰고 가실랍니까? 뛰어가실랍니까? 뛰어가면요 속은 시원해요. 막 뭘 빨리 움직이니까. 그죠? 최선을 다했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차 엑셀레이터 세게 밟고 가세요. 그냥 그게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가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해야겠습니까? 자꾸 내 방법을 써야겠습니까? 그러니 성도의 집중은요, 왜 집중이라는 말이 필요합니까? 집중 안 하면 일로 가니까요. 집중 안 하면 순식간에 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 다락방을 하다가 왕따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우리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니곤 나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나를 가지고 하면 반드시 한계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와 오직 그리스도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오직을요, 오로지 이렇게 쓴 데가 있고요. 그죠? 또 예. 성경에 오로지라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138 오직을 하고 있으면 응답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간의 집중에서 빠져나와서 성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갔다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바로 그게 언제냐면 문제가 왔을 때예요. 여러분, 이제 문제가 오거든 이 안에서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의 근본을 보세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왕따시킬 수밖에 없는 형들의 근본 이유, 다윗의 형들이 다윗 보고 교만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당연한 걸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에 낙심하고 거기에 절망하고 거기에 괜히 의상하고 거기에서 괜히 여러분 시험 듭니다. 당연한 걸 보세요. 그러면 그 당연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이 문제를 왜 주셨는지에 대한 우리가 오직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적인 응답의 문이 열려요. 이게 우리의 응답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다 결정돼요. 여기에서 왕따를 시키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하느냐, 여기에서 섭섭해하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하느냐, 여기에서 절망하느냐, 아니면 언약 붙잡느냐, 어떤 집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다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가 응답의 포인트예요.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이번에도 이런 사건을 벌리셨는지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응답의 포인트를 보니까요, 이번에 2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7 렘넌트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신 게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하다가 응답받은 거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셉이요, 어디에 딱 걸려 있었느냐? 가정 문제의 틀에 딱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요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는 요셉을 보호해주지 않고, 엄마는 이미 죽어버렸고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난 가정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지? 형들은 왜 날 이렇게 미워하지? 근데 형들 하는 거 보니까 못돼가지고 자꾸 아버지한테 잃을 일이 생기고요. 근데 아버지는 잃는 거 다 들었으면서 자기 안 보호해주고요. 그러니 가정 문제 틀에 요셉이 사로잡혀 버리면요, 요셉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 틀에 요셉은 매이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어디에 집중할 거냐? 그 문제 속에서 나는 어떤 축복 속으로 들어갈 거냐? 요셉이 그 안에서 틀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를 성경을 봤더니요, 백성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해요. 아니 너무 철면피처럼 원망해요.
도와줘도 원망하고 살려줘도 원망하고 먹여줘도 원망하고 아니 너무너무 그래서 하나님이 저것들 다 죽이겠다 그러는데 모세가 하나님 그럼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안 보고 또 원망하고 그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 마음을 좀 알아줘야지 이랬으면 모세 죽기 시작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아내분들 남편들한테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러다 여러분 죽습니다. 그죠? 남편분들 아내 보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러다 여러분 죽어요. 맞죠? 백성과 가족 문제의 틀에서 모세는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리 원망해도 모세는 그 틀에 매이지 않았어요. 한 번 매였네요. 돌판 확 깨버렸잖아요. 승질 나가지고. 접시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보니까요 우리랑 똑같아요. 교회 안에 가봤더니 엘리 제사장이 메시지 되게 못하고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아들들인데 막 교회 그 재물 가지고 자꾸 이상한 짓 하고 술 먹는 거에 사용하고 막 이러면서 타락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시작했을 때요. 주일학교 아이가 혼자 어딜 가더라고요. 종이를 들고. 제가 잘 아는 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어디 가? 그러면서 친한 척하라고 어깨동무를 딱 했는데 종이가 툭 떨어졌어요. 하나가 쪽지가 이렇게 편지 묶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묶는 거. 툭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미안해. 그래가지고 주웠는데 얘가 막 그러면서 긴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봤더니 야이 XX년아 예배 끝나고 뒤 운동장으로 와. 저 도곡동에서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인데. 그래가지고 야 얘네들 누구야 그랬더니 옛날에 율동 비디오 찍었던 찬양하는 팀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이 자기네끼리 친해가지고 옛날이죠. 도곡동에 주일학교 애들. 요즘은 걔네들 교회 안 보이더라고요. 당했던 애는 지금 우리 교회 청년대 있어요. 근데 가해자는 지금 안 보여요. 뭐 어디 좋은 데 가 있겠죠 뭐. 어디가 좋은 데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얘네들이 율동 비디오 찍으면서 자기네끼리 친해져가지고 자기네 멤버 말고 교회에서 율동팀 같이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애가 얘도 좀 성질이 세거든요. 말 안 들으니까 이제 기잡겠다고 이제 부른 거였어요. 그게 어떻게 제 손에 딱 걸린 거예요. 교회 안에요 그런 거 보면요 낙심되고 시험 듭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교회 안에서 막 교역자하고 아니면 중직자하고 아니면 랩런트끼리 막 갈등 생기고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생기면은 막 욱하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정말 교회가 이럴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다 벌어져요. 그죠?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예틀에 매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교회 문제의 틀에서 사무엘은 빠져나왔습니다. 네 번째는요 다윗이죠. 다윗은요 사회 문제의 틀입니다. 사회 문제의 틀. 온통 사람들이 자리. 그러니 사울 왕이요 이 자리를 요나단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이 자리를 하나님이 다윗한테 주려고 하니까 이게 흐름이 뭔가 다윗 쪽으로 가니까요 사울 왕이 미쳐서 죽어요. 미칠 정도로 힘들어요. 이 다윗 죽이려고요. 그죠? 근데 그 자리를 가지고 유 목사님 메시지대로요 신하들이 또 부추켜요. 어느 정도 부추키느냐 아들내미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덤벼요. 얼마나 부추겼는지.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종까지 다윗한테 욕해요. 이게 완전히 눈이 다 뒤집힌 거예요.
사회 문제의 틀, 거기에서 다윗이 에이 더럽다 내가 안 있는다 그러고 나가버렸거나, 그죠? 예. 아니면은 내가 이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웠거나, 그러면요 버렸어도 싸웠어도 둘 다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닌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이 준 틀 속으로 들어갔어요. 다섯 번째는요,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요 포로 문제의 틀에 매였습니다. 틀 안에 있었습니다. 이 틀을 깨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나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어디 다시 취직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너무 살림이 어려워져서 집이 되게 안 좋게 됐습니까? 여러분 혹시 되게 눈치 봐야 되는 상황과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예. 여러분 혹시 너무 새로운 데 들어가서 눈치를 바짝 보고 살아야 되는 긴장되는 자리에 혹시 들어갔습니까? 어떤 포로에 들어가 있어도 여러분 거기서 눈치 보거나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거나,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야 여기가 138이 누려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잘해도 못해도 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이요 종교와 교권의 틀에서 빠져나왔어요. 아세라 목신을 섬기던 선지자들, 바알신을 섬기던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이 엘리야 죽이려고요, 그리고 끝내는 그거를 이겨낸 엘리야를 이세벨이 또 죽이려고요. 그러니 교권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왔는데도 온통 사람들은요 또 베델에 관심이 있고, 예, 온통 성에서 자리 차지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그때에 엘리사가요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현장 속에서 내가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느냐, 아니면 잘하냐 못하냐 거기에 매여서 잘하면 교만하고 못하면 낙심하고 그 틀에 갇혀버리느냐, 여러분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지도자의 틀을 깨버렸어요. 온통 지도자들이요 미문을 장사하는 대로 만들어버렸고요,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온통 지도자들이요 이권 챙기는 사람들로 타락해버렸고요, 온통 지도자들이 가식으로 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렸고요, 온통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자기 나라는 속국이 돼버렸는데 자기네들은 거기서 기득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도자의 틀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시스템을 바울이 만든 거예요. 전 지역의 제사 시스템, 모든 성도들이 다 살아날 수 있는 시스템, 이걸 바울이 깔았는데요 로마가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응답의 팀들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내 현장 속에서 어떤 틀을 가지고 살 것이냐, 반드시 인간은 틀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나는 어떤 틀을 가지고 살 것이냐, 복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내가 틀을 가지고 응답받을 것이냐, 이게 우리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요 제1 시스템입니다. 자, 제1 시스템은요 우리의 틀의 기준이 뭐여야 되느냐,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의 틀의 기준은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복음과 오직 복음은 다른 겁니다. 예, 일하다 말다 그거와 완전히 집중하면서 일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가수가 노래 부르다 말다 그걸 콘서트라고 합니까? 예, 그걸 장난치는 거죠. 그죠? 완전히 집중해서 부르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하느냐 믿다 말다 하느냐 이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제1 시스템이 뭐냐? 제1, 2, 3 RUTC 그 중에 제1 시스템이 뭐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복음입니다. 이거 놓치면 순식간에 일로 넘어갑니다. 놓치면이 아니고요. 우린 저절로 일로 넘어가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밤에 잘 기도 수첩하고 누리다가 꿈속에서는 이거 이르다가 다시 깨실 수도 있어요. 우린 체질이 그러니까. 그죠? 꿈속에서 막 돈 주스면 기분 좋고 막 이런 식으로요. 예, 체질이 굴러간다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틀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오늘부터 안 되더라도 가슴엔 담으세요. 오직 그리스도. 예, 안 돼서 7번 넘어지더라도 옳은 게 우리 가슴엔 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은 안 됐더라도 방향은 그렇게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오직을 오로지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집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죠? 오직을 집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집중을요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 주권 다른 길이 없다. No way.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이걸 다른 말로는요 우리의 천명이 뭐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천명이에요. 또 이걸 다른 말로 우리의 당연히 뭐냐?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현장에서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그게 우리의 천명이고 그거 외에 다른 길은 없고 그게 우리의 집중이고 우리는 그게 오로지입니다. 이것밖에는 우리의 길이 없어요. 이거 할 때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고 불렀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는요. 오직 복음을 하고 있을 때만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반드시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을 때 오직 그리스도를 할 제자가 만나져요. 그러면 드디어 절대 제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지속할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제1 시스템이에요. RUTC 첫 번째가 뭐죠? 모이는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그죠? 이게 우리의 절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제1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부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집에서 같이 다 밥 먹고 놀아도요 절대로 복음으로는 하나가 안 된다니까요. 그죠? 놀러 갈 때는 하나가 되는데 복음으로는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제1 시스템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의 교구에, 여러분의 직장에 이 1 시스템이 응답받아지는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요게벳이 깬 옛 틀이에요. 요게벳이요. 불법 세상에 틀을 깨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깸. 불법 세상의 틀을 깼어요. 세상에 보니까요. 인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되게 좋은 말이죠.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인권 같은 게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 회사에서 왕따 당하는 거 보니까요, 인권 없더라고요. 어떨 때는요, 그 강아지가 길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다리 한쪽 이렇게 절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강아지 보잖아요. 근데 똑같이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사고 났는데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 대학 떨어졌는데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부모님한테 맞는 아이가 있는데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사기를 당했는데요. 맞잖아요. 인권이 있다고 다 말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다 말하는데 실제로 세상을 사는 데는요, 운명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인권 같은 거 안 보입니다. 그러니 세상은요, 온통 불법이에요. 이권 가지고 사람 죽이고요, 기득권 가지고 사람 죽이고요, 자기네들 집단 이기주의 하면서 사람 왕따시키고요, 온통 불법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 불법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 사람 아무도 못 막습니다. 정확한 계획인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 찾는 그 흐름을 타는 사람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요, 불법 세상의 틀을 깨고 모세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갔어요. 두 번째는요, 전도와 선교의 틀을 깼어요. 전도와 선교의 틀을 깹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전도 캠프 나가면 노방전도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배운 게 없어가지고요, 노방전도 나가면요, 타겟이 되는 사람이 거의 어린이 아니면 장애인, 좀 이렇게 불쌍해 보이거나 그러면은 뭐라도 이렇게 말하면은 좀 영접할까 싶어가지고, 좀 가능성 있어 보이는 사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틀이 안 깨져가지고. 그러다가요, 예전에 되게 힘들고 어려운 전도사 때요, 아니 누가 에쿠스 몰고 차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야, 나는 그레이스 봉고차에서 자는데 저 사람은 에쿠스에서 자네 싶더라고요. 그러니 온통 사람들은요, 돈 많으면 부러워하고 돈 없으면 전도하고 이러는 시스템들을 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상상도 못하는 문이 열려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상상도 못하는 문이 열려요. 예를 들면 이상할 것 같아서 예를 못 들겠어요. 하나님이요, 틀을 깨고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요게벳은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왕궁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죠? 그 시대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왕궁에 들어간다니까요, 요게벳이. 왜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요. 그러면 드디어 미래의 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모세를 키웁니다. 렘넌트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불법 세상 속에서도 절대로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여러분 아저씨 때문에 아니면 우리 아이들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아이들 키우기 힘들고 그런 일을 혹시나 당해서 눈물 나는 경우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이길 건 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요, 상상도 못할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 현장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다 되는데 나는 아직도 안 되네. 아직도 안 돼도 기다리세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세요. 속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드로 장로가 발견한 새틀. 이드로 장로가요, 드디어 새틀을 발견했어요. 어느 정도냐? 아무도 이해 못하는 선택을 했어요. 예. 도망자 모세를 사위로 삼은 거죠. 이거를 잘못 들으면요, 아, 이번 주간에 교역자를 사위로 삼아야겠다. 그럼 총각교육자들, 예, 그것도 언약으로 붙잡으셔도 좋습니다. 예,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은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했어요. 너 왜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도들을 따라가냐? 도무지 유대교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봤다니까요. 예, 다윗이 왜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그 구테타를 도망을 갔는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 다니엘이 왜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지 사람들은요, 이 관점 가진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아니, 바둑으로 치면요, 몇 수를 앞서 보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 복음이라는 영적인 수를 앞서 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수를 어떻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이해합니까? 그래서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선택은 우리는 당연한 선택인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이유 있는 선택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항상 복음이고요, 복음 가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가 나오는데요, 숨은 헌신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드러나는 헌신, 내 이득이 생기는 헌신, 나한테 유익한 헌신, 이런 걸 다 헌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내가 누구 밥 사주는 돈은 10만 원씩 쓰는데 헌금하는 거는 아깝고, 왜? 아무도 안 보니까. 예,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예, 지금도 조금 남아있는데 옛날엔 심하게 그랬어요. 그런 식이에요. 예, 전도 캠프 나갔는데 아무도 전도 안 되는데 저만 한 10명 영접시키면요, 괜히 기분 좋은데 겸손한 척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뭐가 포인트고 뭐가 의미 있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가 눈에 안 보이면 자꾸 뭐 그래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드로는요, 이 장로 이드로가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모세를 바로 왕으로 보냈어요. 바로 왕에게 보냈어요. 우리 지금 렘넌트 교회학교의 장로님들께서요, 되게 고맙고 감사한 결단을 하셨어요.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했느냐? 우리 이제 교역자들, 특히 이제 전사님들, 훈련을 아직 다 못 받았거든요. 전도 합수까지. 그 훈련 내역을 쫙 뽑아서 훈련 비용을 다 댈 테니까 우리 전사님들 훈련 받으라고 다 보내주라고. 조금 과하기는 하셔서 이번 추석 때부터 보내자고 막 그러면서 자꾸 과하게 보내려고 하시는데, 그건 이제 좀 절제를. 그런데 장로님들이요, 어쨌건 간에
교육자들을 돕고 세우고 뛰게 해주려고요. 뭔가 마음을 담으시고 돕고 계세요. 감사하죠.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시면서 현장 시스템 다 만들어 놓으시고 교육자들 부르시기 바랍니다. 교구에서 여러분 정말로 지역에서 사람들 전도 리스트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사람들 싹 준비해 놓고 교육자들 부르세요. 거기서 정말 단도 시스템, 현장 시스템 만들어서 전도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교회도 못 올 상황이 되거나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못 오고 주일날도 못 오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돼도 여러분 현장에서 시스템 만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교육자 부르세요. 숨은 헌신. 그러니 모세가요 열 기적에 응답받을 때 그 옆에 이드로 장로가 있었어요. 그죠?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지나갈 때 그 옆에 이드로 장로가 같이 있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사건 때 이드로 장로가 그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든든한 교역자의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유 목사님 이번에 뭐라고까지 표현하셨느냐? 장로님들은 교육자들 가방 들고 따라다녀라. 이것만 해도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 말은 옛날처럼 기복신앙으로 가방 들고 따라다녀라 이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에요. 교역자의 가방을 들어줄 만큼 모든 일에 실제로 같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방향 맞추라는 말이죠. 세 번째는요, 드러난 헌신입니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시스템을 이드로 장로가 만들어주죠. 저는 지금 렘넌트 교회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젊은 영산업인들이 또 청년들이 교회학교를 도와주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못 보던 것들, 제 생각과 다른 것들, 제 좁은 눈으로 안 보이던 것들 이 사람들이 겸손하게 제 눈을 열어주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드러난 헌신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그래서 임마누엘 설교의 틀을 바꾸고 미래의 틀을 바꾸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뭐든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맨 마지막 혹시 읽어보셨어요? 맨 마지막에 이거 다 가르쳐주고 세팅해주고 이드로는 고향으로 가니라. 그죠? 모세가 보냈고요, 이드로는 고향으로 가니라. 다 해놓고 이드로는 갔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 상태와 그런 영적인 힘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려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정식기도예요. 그죠? 복음의 은혜 받은 사람 말고 그 복음을 진짜 가진 사람만 정식기도해요. 안 그러면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죠? 안 돼요. 제가 남자들은 드라마 잘 안 보잖아요. 드라마를 안 보는데 어쩌다가 예전에 뭐였더라? 아무튼 드라마가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다 하나를 봤는데 그 드라마가 그 사람 괴롭히더라고요. 계속 생각나요. 수요일 날 저녁만 되면. 지금 다 봤고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제목도 기억 안 나요. 아무튼 지금 장면은 생각나는데 제목이 기억 안 나요. 아무튼 그러니까요,
수요일, 목요일이 자꾸 정시로 생각이 나고요. 예. 저는 TV도 안 보고 다운받아 보니까 수요일 저녁에 이게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으면 올라오기를 빨리 기다렸다가 빨리 다운받고 막 이러더라니까요. 드라마가 재밌어도 정시로 자꾸 기다리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이 비밀들이 우리에게 발견됐다면 여러분 언약 붙잡고 우리가 이 체질로 안 넘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죠? 그밖엔 방법이 없다니까요. 오직을 우리가 24시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24시가 안 된다니까요. 24시는요 어떤 날은요 1분도 안 돼요. 1분. 24시가 아니라 1분도 안 된다니까요. 어떤 날은요. 그죠? 특히 언제냐? 이제 앞으로 다가올 구정. 명절만 되면요 신기하게 명절 전에 그렇게 집중 잘 되다가요 명절 되면요 막 먹으랴 뭐 뒤집으랴 이거 일하다 보면요 정식이도 하던 것도 다 깨지고요. 리듬 다 깨져 버린다니까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저는 그랬어요. 집사람은 일 더 많이 하는데 잘 누리는데요. 저는 그거 다 하고 이렇게 남자들은 보통 이게 누워서 TV 보다 오잖아요. 그러고 나면요 명절 다 끝났는데도 정식기도가 안 돼요. 참. 여러분 이제 명절이 오는 건 그때 보고 일단 오늘 저녁부터 정시로 리듬을 타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시기도가 되어지면 반드시 무시기도가 됩니다. 무시기도는 뭡니까? 순간순간의 결정적인 순간의 결정과 선택과 여러분의 자세와 여러분이 하는 말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무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시가 될 수 있는 잠재의식이 복음화돼야 무시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려면 당연히 정시기도 해야죠. 정시기도 때 은혜 받은 사람이 무시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요. 이 정시기도 무시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뭐냐? 집중기도 시키려고요. 여러분 집중이 답니다. 집중이 다예요.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항상 상처에 집중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확 그냥 싸움하고 막 이래요. 왜냐면 상처가 있어가지고. 남들은 그냥 웃어서 넘길 일인데 이 사람은 싸움을 벌려버려요. 왜냐면 상처가 집중이 되니까요.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집중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집중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틀을 가지시고 인간관계에도 틀을 가지시고 사회 문제에도 틀을 가지시고 교회에서도 틀을 가지시고 모든 복음의 틀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때 드디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오는데요. 영적 서밋이라는 상태가 드디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이걸 24라고 그러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결론이 아니고요. 오늘 결론으로 썼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돼야 이제 우리가 1, 2, 3 RUTC 실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유 목사님이 연말에 메시지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빈민처럼 은혜 받으면 안 된다. 오늘 벌어서 오늘 먹는 사람처럼 은혜를요. 오늘 벌어서 오늘 살고 은혜 쏟아버리고 오늘 벌어서 오늘 은혜 받고 은혜 쏟아버리고 맨날 빈민처럼요. 맨날 그냥 구원의 감격 이거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24시 영적 서밋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이제 쌓여야 뭘 시작하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 사이에서 우리의 방법은 오로지입니다. 이제 그냥 가슴에 은혜 받는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죠. 이제는 결단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는 뜻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안 되더라도 7번 넘어지더라도 단어 하나 딱 기억하세요. 오로지. 이게 우리의 새 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제123 RUTC 실현을 위한 하나님 우리의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결단하고 우리의 각인 체질 뿌리가 완전히 바뀌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적 서밋의 축복 속으로 모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